42절까지 봤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중인데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습니다. 1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이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사무엘을 장례했다고 합니다. 사무엘은 참 전설적인 선지자 아닙니까? 어머니 한나가 순전히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평생 그는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살며 하나님 뜻에 충실하게 사역했는데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자 하나님께 기도해서 초대 왕인 사울에게도 기름을 부었고 하나님이 사울 왕을 패하시자 다시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세우기도 했습니다. 참 위대한 선지자고 마지막 사사이기도 했던 사무엘이 약 8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 라마에서 고향 라마에서 장례가 됐습니다. 1절 하반절을 보면 다윗도 어떤 식으로든 그 장례에 참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미 다윗이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를 추종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400명 이상 600명 가량 됐습니다. 대단히 큰 무리입니다. 전국에서 환난당하는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떠돌이들이 다 다윗에게 몰려들어서 한 부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어쨌든 그 사람들 다 먹여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뭐 어디 정착해 있지도 않고 계속 사울을 피해서 피난 다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600명 가량을 먹이는 문제가 보통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그 바란 광야 가까운 마온이라고 하는 성읍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나발이라고. 큰 부자였습니다. 양이 3,000마리, 뭐 염소가 1,000마리 이렇게 있었으니까 당시로서는 굉장한 부자죠. 그런데 이 부자가 3절 하반절을 보면 참 고약했습니다.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고 지독하게 인색했습니다. 지금 바란 광야에 있는 그 마온 성읍 가까이에 있는 다윗으로서는 그다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젊은 청년을 한 10명 정도 뽑아서 그 나발에게 보냅니다. 가서 정중하게 해라. 인사도 잘하고. 이미 나를 다윗을 뭐 알고는 있겠지만 어쨌든 나에 대해서도 잘 소개하고. 지금 식솔이 많아서 양식 문제가 심각하니까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해라. 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잘 부탁을 해라.
우리가 함께 본 본문 8절을 보십시오.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다윗도 겸손하게 최대한 정중하게 다윗이 자신을 그 나발의 아들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여기 좋은 날이라는 말은 양털 깎는 날 보냈다는 뜻입니다. 양털 깎는 날은 축제의 날입니다. 또 돈이 많이 들어오는 날 아닙니까? 아주 풍성한 날입니다. 그러니 이 좋은 날 우리에게 좀 너그러움을 베풀어 달라. 은혜는 잊지 않겠다. 그렇게 겸손하게 정중하게 또 간곡히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동안 이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그 바란 광야에 머무는 동안 나발의 짐승들을 잘 지켜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나 주변의 그 숱한 적들로부터 잘 보호해줬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다. 우리 덕에, 우리가 보살펴준 덕에, 우리가 지켜준 덕분에. 또 16절도 한번 보십시오. 16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다. 이건 나발의 하인들이 나발의 아내인 그 아비가일에게 한 말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많이 됐다. 우리의 담이 됐다. 우리가 갈멜에서 우리가 저 바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양을 먹일 때 그들이 우리를 지켜줬다. 자, 이런 다윗의 정중하고도 겸손한 부탁을 나발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지하에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모욕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으면서도 짐짓 모르는 채 또 전혀 무슨 대수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듯 아무런 힘도 가치도 없는 사람처럼 비아냥거렸습니다. 10절 이하를 보십시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어디 도망친 종이라는 듯이. 이어지는 11절.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주겠느냐? 나발은 이렇듯 감사할 줄도 또 남에게 베풀 줄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멋쓰게진 다윗의 젊은이들이, 사환들이 다윗에게 돌아와서 그 사실을, 그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보고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즉각 결정을 내립니다. 모두 허리에 칼을 차라. 그러면서 자기도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21절 이하입니다. 21절 이하.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렇게 명령하고 마음에 다짐을 하면서 이를테면 나발을 치기 위해 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발에게는 누가 있었죠? 이런 남편과는 다른, 정말 이런 남편과는 어울리지 않는 지혜롭고 덕이 있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아비가일이죠. 부부는 보통 같잖아요. 뭐 다른 사람이 만나도 같이 오래 살다가 보면 같아집니다. 그런데 이 나발과 아비가일은 부부인데도 정서나 무슨 교양이나 가치관이나 그 사람의 됨됨이가 너무도 달랐습니다. 나발은 돈밖에 모르는, 그래서 전혀 남에게 베풀거나 어려운 사람을 좀 돕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었던 사람인데 반해서 아비가일은 용모도 아름답고 총명하고 교양도 있고 판단력도 빠르고 남에 대한 동정심, 배려심도 깊었습니다. 3절 보십시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나발에게는 이런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발의 한 하인이 이 모든 사정을 아비가일에게 가서 얘기한 겁니다. 상세하게 얘기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하인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17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주인에게는 말해도 이게 통하지 않으니까 주인과는 말을 못하겠고 주인에게는 말할 수도 없고 내가 당신에게 얘기하니까 당신이 신중히 생각해서 올바르게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조치하십시오. 이런 하인의 말을 듣고 아비가일이 어떻게 했습니까? 18절 이하입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 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서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23절 이하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27절 이하, 27절 이하입니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고백과 다윗에 대한 부탁이 더 길게 이어지는데 아비가일의 그 말에 다윗이 감동합니다. 그래서 승복합니다. 여기 보면 내 주라고 하는 말, 아비가일이 다윗에 대해 쓰는 내 주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반복됩니다. (32절) 이하를 보십시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완전히 승복하고 아비가일이 가지고 온 모든 먹거리를 접수하고 나발과 그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처단하겠다고 출정을 했는데 거기에서 접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나발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발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8절을 보십시오.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하나님이 나발을 치사 그가 죽었다고 하십니다. 다윗에 대한 나발의 처사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를 심판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발을 이렇게까지 치셨을까요? 다윗은 하나님 편에 선 사람입니다. 다윗의 모든 싸움은 여호와의 싸움입니다. 그걸 아비가일도 고백했잖아요. 그 2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히 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다윗은 항상 여호와를 위해 대신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해방하고 다윗을 모략하고 다윗을 모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치십니다. 나발 같은 경우는 한 열흘 뒤에 하나님이 치사 요절했다고 합니다. 결국 사울도 다윗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이 치셔서 죽었잖아요. 왜 그러셨을까? 다윗은 하나님의 용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과 마주쳤던 골리앗도 하나님이 치신 겁니다.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
그래서 다윗의 길을 막으면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제거하십니다.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나발에게 당한 자신의 모욕을 갚아주셨다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즉각 사람을 보내 그의 아름답고 총명한 아내인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맡고 싶다는 뜻을 전합니다. 너무도 완벽하면서 너무도 잔인한 보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열흘 후에 나발도 치시고 또 다윗으로 하여금 그의 아내까지 차지하게 하십니다. 자, 다윗의 프로포즈를 받은 아비가일이 어떻게 했습니까? 41절 이하를 보십시오.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 뒤를 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이렇게 해서 졸지에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다시 합법적인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하나님이 불량하고 완고하고 완악했던 나발은 그렇게 심하다 싶을 정도로 치시고 지혜롭고 총명하고 아름답고 믿음이 깊었던 아비가일은 축복하사 제2의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아내가 되고 왕의 신부가 되어 새 출발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나발과 아비가일의 대조적인 운명은 마지막 날에 있을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직면하게 될 영원한 운명을 암시하는 계시적인 사건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최후의 날에도 이렇게 어리석은 자의 운명과 지혜로운 자의 운명은 칼처럼 갈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